오늘 본문은 이집트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세상도 경험하고 하나님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13장 1절부터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그런데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다시 네겝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에게는 그때에 사라를 줬다가 바로로부터 받았던 그러니까 더 많은 은금이 풍부하게 되었고 3절에는 보니까 네겝으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러 그의 영적인 장소죠. 베델과 아이 사이 곧 그곳에 이르러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던 애굽은 늘 내려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상으로 내려갔던 아브라함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되었다, 결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장 6절을 보시니까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어서 그래서 결별하기로 서로 분가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뭔가 부족해서 분가를 한 게 아니고 너무 많아 가지고 서로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서로 결별하게 되었고 그때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11절부터 보시면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동으로 옮겼고 결국 그가 나중에는 어디에서 살게 되었냐 하면 12절에 보니까요. 소돔까지 이르러서 둘이 이렇게 서로 분가를 하였고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나중에는 소돔 지역에서 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소돔 지역에 살고 있었던 롯 그 지역에 갑자기 전쟁이 터졌던 것이죠. 뭐 소돔, 고모라 그리고 뭐 아드마, 뭐 스보임, 뭐 소알 이런 지역들이 사실 그 당시 엘람 왕 그달라오멜이라는 사람을 섬기고 있었어요. 12년째 엘람 왕 그달라 그 맞죠? 그돌라오멜을 섬기고 있었는데 13년째 반역을 해버린 거죠. 아 이제 더 이상 못 섬기겠다. 그래서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이 자기의 동맹군을 이끌고서 소돔 지역으로 오게 되었고 전쟁이 났는데 그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초토화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14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 다 뺏겼어요. 배반했다가 막 와 가지고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 뺏겼는데 그때에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사로잡혀 가고 모든 걸 다 잃어버렸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군가가 아브라함한테 전해 주었고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조카를 구하러 갑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다 하는 것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 데리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 동맹했던 사람들을 데리고서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갔다가 거기서 모두 다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8절부터 보시면요. 그때에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나왔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더니 그가 어, 그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줌으로써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제 이런 내용의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고 함께 하나님을 섬겼지만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갔고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린 이 두 사람 아브라함과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렇게 전혀 다른 삶이 되어버린 두 사람의 결정적인 요인 그들의 선택 이것에 좀 집중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롯의 선택과 그 선택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을 했는데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이 롯의 선택은 매우 성급한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땅에 돌아왔는데 이 땅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서로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막 다투게 되는 거죠. 양들을 기르고 짐승들을 기르다 보니까 좋은 땅 그리고 풀이 많은 곳을 택해야 되는데 워낙 자기들이 가진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게 막 자꾸 다툼이 되었던 것이죠. 그때에 8절부터 13장 8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해요. 자꾸 다투니까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우리는 하나 아니냐?
너나 나나. 그냥 네 목자나 내 목자나 다 하나인데 우리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서 네 앞에 온 땅이 있으니까 한번 보고 나를 떠나자. 우리 서로 분가하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롯이 바로 선택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좋은 땅 선택하고 싶어서. 더 풀이 많은 땅 선택하고 싶어서. 더 물이 좋은 곳을 선택하고 싶어서. 사실 조카가 어른이 얘기하면 그래도 한 번쯤은 아닙니다,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든지 잠깐 멈춰서서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지금 자꾸 다투고 그러면서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쭉 계속해서 돌아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아브라함의 말이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바로 조급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고 뭔가 욕심이 딱 발동하면요, 그때부터 조급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롯의 선택이 이렇게 조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롯의 선택은요, 육신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시면요, 그가 조급하게 바로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라고 말해요. 저기서 눈을 든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요단 동쪽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 라고 말하면서 물이 넉넉하니까,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의 동산이 아니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동산이 또한 어땠다는 거예요? 애굽 땅 같았다. 얼마 전에 애굽에 갔다가 큰 수치를 당하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롯은 애굽을 보면서 와, 여기 살기 좋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단 동편을 보니까 애굽 땅 같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보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선택을 했었고,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애굽 같은 곳, 세상 같은 곳, 자기가 보기에 육신적인 삶이 편안할 것 같은 곳, 그런 곳을 선택했다. 그래서 이 롯의 선택은 육신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롯의 선택은요, 11절로 넘어가 보시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저기서 말하는 건 동쪽으로 갔다는 것이 아니라 동쪽으로 붙어 옮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동쪽은 근원에 되는 방향이에요. 그리고 동쪽은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여겨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떠나서 요단 지역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선택할 때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택이 모두 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선택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 봐야 돼. 내가 이렇게 선택했을 때 한 걸음 더, 그리고 한 앞에 더 바라보면서 이 선택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선택인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롯은 육신의 눈을 들어서 애국 같은 땅이 있으니까 조급하게 그냥 거기를 선택했는데, 결국 그 선택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선택이더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도나 우리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이 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롯이 그런 선택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택은 반드시 우리에게 결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러한 롯의 선택에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는 결국 소돔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소돔에 이르게 되었다. 그가 처음부터 소돔을 선택했던 게 아닙니다. 요단 동편을 선택했고 에덴 동산 같았던 곳, 애굽 땅 같았던 곳을 선택했어요. 그러나 13장 12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자꾸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소돔까지 이르렀는데, 1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작정하고 소돔에 갔던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어서 나도 모르게 살다 보니까 점점 내가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소돔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죄악 가득한 곳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 있더라. 눈을 떠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거기에 있더라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롯의 선택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져서 소돔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롯의 선택의 또 결과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통이에요. 소돔에서 롯이 아유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가볼까요? 2장 6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롯이 소돔에 갔는데 기뻤던 게 아니에요. 그러한 선택의 결과로 소돔에 있었는데 고통당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8절을 보니까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래서 결국 그가 했던 선택으로 인하여 소돔에 살게 되었고 소돔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고통이 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다.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의인이라고 말해. 아브라함도 의인이었고요, 롯도 의인이었어요. 근데 이 선택의 결과 때문에 의인 롯은 소돔에 살았는데 거기서 좋았으면 모르겠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고통당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이 결과가 결국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아브라함은 자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근데 롯은요, 종이 되었습니다. 14장 4절 보시면요, 소돔에 이르렀더니 소돔 왕이 또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 돌라오멜이라는 엘람 왕을 섬기고 있었던 거지. 이들이 12년 동안 그 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했다. 이렇게 종이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자유로운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누리는 그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거기서 그냥 이렇게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결국 어떻게 되었나 하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겼고 거기에 있었던 조카 롯도 재물까지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조급하게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떠나는 선택을 하였고 그 선택으로 인하여서 소돔에서 고통당하다가 종처럼 살다가 모든 거 다 잃어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또 한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이었어요. 여러분, 조카 롯과 함께 이집트로 갔었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올라왔어요. 그러나 롯은 없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표현되는 것이 오늘 다시 13장 1절부터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롯도 함께 왔는데 롯과 함께 내굽으로 올라왔는데 그 다음부터 보니까요, 2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다. 그리고요, 내가 보였을 때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렀다.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다.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왔지만 롯은 영적으로 올라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선택할 때도 보면 와, 여기 애굽 같네라고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애굽에서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올라왔어요. 근데 물리적인 이동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단 말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그는 지금 무엇인가 선택할 때 누구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절을 보시면 그의 선택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어른으로서의 아량입니까? 아니면 믿음 좀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기의 객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택에 개입하신다. 내가 내 눈을 들어서 그리고 내가 빨리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부터 나를 끌어내시고 바로의 손에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내가 빼앗겼던 이 사례를 건져주시고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롯이 내가 원했던 땅을 먼저 선택한다 할지라도 내 삶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주어진 믿음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이었어요. 12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이번엔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주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롯은요, 소돔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자마자 애굽에 갔다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리 이 땅이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머무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이 나에게는 기쁨이고 그것이 나에게 나은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가 선택했는데 그는 가나안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부욕한 요단도 아니고 그리고 애굽도 아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이곳에 머무르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선택을 아브라함이 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렀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돌라오멜이라는 그 엘람 왕이 얼마나 강했으면 소돔, 고모라
이 지역에 있는 소알, 뭐 아드마, 스보임 이런 왕들이 전부 다 종이 되어서 성격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몇 명 데리고 갔습니까? 집에서 길려오던 사병 318명 데리고 갔고 자기와 연합한 사람들 몇 명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언제나 전쟁을 하는 이유도 그렇고 승리를 하면 뭘 얻습니까? 전리품을 얻어요.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겠죠.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물질을 얻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때 소돔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니까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실 다 이 소돔 지역의 것이고 고모라 지역의 것이고 아드마 스보임 지역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보내주고 전리품은 다 가져라. 이게 얼마나 거부가 될 수 있는 기회예요. 재벌이 될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걸 거절해요. 이 쌓아놓은 물질 앞에서 아니요, 싫습니다.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바로 왕이 자기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가면서 어마어마한 금은을 주었잖아요. 가축도 많이 주었잖아요. 물질이 풍성해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내 필요를 넘어선 물질, 그리고 세상 왕이 준 그 물질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 13장 6절과 7절을 다시 보시면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 땅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의 소유가 그들의 필요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세상 왕이 그에게 줬던 그 물질이 그들의 필요를 넘어섰어요. 이는 그들의 소유가 너무 많아 동거할 수 없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다툼이 자꾸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 물질이 많은 것만이 복이 아니구나. 내 필요를 채우는 물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좋은 것이구나.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혈육이라고는 단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도 없는 그 롯을 떼 보내는 게 사실 아브라함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꾸 다투니까. 돈 많은 집안에 보면 돈 없는 집안에도 돈 없어서 다투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돈 많은 집안 한번 보십시오. 와,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저럴 수 있지? 그 돈 때문에. 그리고 자식이 부모한테, 자기 형제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세상 왕이 주는 물질이, 그리고 내 필요를 넘어선 너무 쌓아놓은 물질이 다툼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데 또 이 물질을 쌓는다면 또 다른 다툼이 일어나겠다라는 어떤 지혜로운 그런 선택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물질을 받지 않기로 선택했던 이유는 22절과 23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금의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뭐예요? 물질을 많이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는데 이기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전쟁에서 소돔 왕이 너 가져라 라고 했으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와, 저 아브라함 소돔 왕 때문에 저렇게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할까봐. 이건 사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이걸 받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더 키워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선택은요, 무엇이 더 하나님께 영광일까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선택,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이죠? 그 결과는 바로 하나님과 더 깊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이런 선택,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이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13장 14절부터 17절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자, 선택이 끝났습니다. 롯에 의하여서 아브라함도 선택을 했죠. 그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도 보시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내주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더 또렷하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도 보시니까요,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될 것이다. 네 자손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17절도 보니까요, 다녀봐라, 내가 이걸 네게 주겠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을 보시면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어디에 머무르게 되었어요, 이제?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헤브론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헤브론 목장. 헤브론 뜻이 뭐예요? 그때 우리가 나눴잖아요. 헤브론. 연합, 교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헤브론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그리고 마무레는 무엇이고 마무레 기름짐, 풍성함, 견고함 뭐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게 되고 더 견고하게 되고 더 풍성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리가 바뀌어요. 다시 한번 우리 아브라함이 3절을 보시면 원래 어디에 있었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둘째 줄에 보니까 베델과 아이 사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었어요. 그런데 8절 이제 어디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까? 둘째 줄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린 것처럼 되었다. 그의 선택의 결과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의 이러한 선택의 결과는 바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시니까 조카로 사로잡혔던 것을 듣고서 318명 데리고 이건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이었는데 15절에 보니까요. 쳐부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선택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삶에 자꾸 승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승리를 가져다 주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20절.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던 멜기세덱에 의하여서 축복을 받았던 그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처음으로 여기서 뭐가 나와요? 10분의 1을 받았다. 이건 무엇이죠? 주님이 이제 진짜 내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11조는 단순히 내 물질의 10의 1을 떼어서 주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제 당신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택하고 나니까요. 아브라함이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었지만 이 지점에서 뭐라는 거예요? 10의 1을 바치면서 당신은 내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였고 이 선택의 결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견고하고 기름진 인생 그리고 승리하는 삶 하나님이 주인 된 삶 그러한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들 인생을 B와 D 사이의 C다 이렇게 정의하지 않습니까? B, birth, 탄생, D, death, 죽음. 그래서 탄생과 죽음 사이의 C, choice. 그래서 우리는 탄생과 죽음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선택, 인생이란 그 사이에서 선택하는 것이더라. 여러분 우리는 출생을 선택할 수도 없고요. 죽음을 선택할 수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근데요. 그 사이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오늘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선택들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는 롯과 같은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얻은 것은 아닌가?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나를 위한 선택을 하면 더 나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풍성한 마물의 상수리 나무에서 거하는 그러한 인생 되어질 것을 믿고 그러한 선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